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 15번째 창세기 15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인간과 최초로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언약 안에 스스로를 묶어 놓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무지개 언약의 특징은 인류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한 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가 7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정도의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자녀에 대한 약속 이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식같이 옆에 늘 있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돌아올 길을 주셨지만 롯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마음이 상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 또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한 찰나에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겠다고 믿음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의 대를 잇고 또한 아들을 삼고 제물을 주고 믿음을 계승하겠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이 표현에는 정말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정말로 난 사람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시는데요. 이때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그 다음에 한 언약의 모습이 독특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재물을 가져왔는데 재물을 놓고 그 사이를 쪼갠 이후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옛날 아브라함 당시 그때 부족의 왕들이 맺었던 언약의 방식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재물을 가운데로 쪼갠 이유는 무엇이냐?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재물이 쪼개진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언약을 지킴에 있어서 결연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서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십니다.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보면은 17절에 타는 횃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하는 형상이 드러납니다. 타는 횃불. 그 타는 횃불만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언급해요. 그리고 18절에 이런 말씀이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6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인간들과 약속을 하시는지 참 궁금증이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라고 표현했는데 또다시 재물을 쪼개어서 언약을 세우며 18절에 약속을 한 번 더 다짐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왜 인간들에게 거듭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듭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모습을 보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고 옅어지고 변질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끝까지 못 가요. 한 번 맺었던 그 믿음에 대한 실체가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흐려지는 것이 인간의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는요, 분명히 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언약에 대한 그 상황 가운데 때를 정해놓고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을 때에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들이 갖고 있던 모습, 그 믿음이 점점점 얇아지고 약해지고 흐려지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변치 말아라, 거듭 강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처음엔 진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가나안까지 왔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후사에 대한 약속이 점점점 이루어지지 않자 이도 흔들리는 모습이 발생해요. 이렇게 엘리에셀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말을 할 만큼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하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약속보다, 말씀의 약속보다, 약속하신 말씀보다 현실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흐려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간의 영역은 나의 것이니 너는 믿기만 하라 라고. 근데 우리가 정해놓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은 자꾸 조바심이 생겨요. 믿음이 흔들리고 얇아지고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또 우리가 약해지는 믿음과 흔들리는 모습 가운데 우리 믿음을 잡고자 우리에게 십자가로 언약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말하지만 사람들은 기다려도 메시아가 오지 않자 많이 힘들어하고 믿지 않는 그 선지자의 말들을 믿지 않는 모습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예수를 보내십니다. 또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이후에 그 아들을 쪼개시죠. 구원의 약속을 확증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왜 우리에게 예수를 메시아를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딱 하나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쪼개시는 모습, 언약을 세우고 구원의 약속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십자가 방법 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아들을 쪼개기까지 했는데 너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십자가 내 약속의 증표이니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 쪼개진 짐승 가운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타는 횃불과 같은 형상 하나님만 그 쪼개진 제물을 지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만 지나갔을까요? 쌍방이 지나가야지 같이 언약을 맺는 것인데
만약에 인간들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가 언약을 못 지키면요, 쪼개진 짐승과 같이 쪼개져야 될 상황이 발생할까봐 하나님은 그것 또한 면에 방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의 나약함, 변질될 수 있는 모습들을 다 아시고 그것까지 다 아시는 분께서 혼자 지나가시면서 나는 결단코 너희를 향한 약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터이니 내가 지나간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믿음 흔들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모든 본질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자 혼자 재물 사이를 지나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로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모습의 믿음을 갖고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주님께 칭찬받는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오늘 하루 또한 내일 하루 그 다음날 하루가 쌓이고 쌓여 강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세상 앞에 당당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현실과 문제와 고민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엷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허락하신 십자가의 증표를 삼아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모습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소서.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장하여서 우리의 믿음 넘어지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소서. 오늘 하루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무장하게 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